성경 말씀은 빌립보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한 절을 간단히 읽었는데요. 사람이 표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100세를 사는 시대에 살아가자면 100세를 향하여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그것을 정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지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표대를 정하고 그쪽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한국에는 모든 남자에게 병력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20살이 되면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서 제가 있을 때는 3년을 근무했습니다. 요새는 18개월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력의 의무를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직장에 시험을 치고 직장에 부름을 받으면 이제 직장에 나가서 자기 직장을 위하여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국가의 부름도 아니고 직장의 부름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게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누가 나를 불렀냐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대기업에서 나를 불렀다 하면 상당히 자기의 직장이 안정되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나를 불러주지 않고 조그마한 소기업에서 나를 불렀다 하면은 평생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불러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데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에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에서 부르다 이렇게 했는데요. 위에서 부른 게 아니고 원문을 보면 하이 콜링입니다. 하이 콜링. 아주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름보다도 차원이 다른다는 게 아주 하이, 가장 높은 부름이라 그런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부른 게 아니라 높은 부름 자체가 높다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 놓으시려고 하는 영광의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은요, 최후의 누릴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이 하이콜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름을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것은 보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부름 중에 최상의 부름이다. 하나님의 부름 이상의 부름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가야 하느냐 할 때 오늘 성경은 경주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경주자. 100m 선수는 100m 출발선 딱 서가 있죠. 땅소리와 함께 달리지 않습니까? 마라톤 선수는 마라톤 출발점에 섰다가 땅소리 나면 다 달려가지고 그 거리를 다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주자는 달릴 때에 어떻게 달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경주자는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야 한다. 표대. 100m는 100m 마지막 종착 지점이 있습니다. 그 라인이 딱 되는데 그걸 제일 먼저 커트라인을 해야 1등입니다. 2등 하면 그거 못 걷어요. 1등 하는 사람이 그 테이프를 걷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도 장거리를 뛰지만 결국 마지막에 종착 지점 목표에 이르면은 꼬링 지점에 이르면은 그 테이프를 자기가 걷어 나갑니다. 그 1등입니다. 축구 선수가 운동장에서 공을 몰고 갈 때도
마지막에는 골대 안으로 공을 집어넣어야 골행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 내가 몰고 가는데 달리는 사람은 그 표대를 향하여 가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표대를 향하여 갈 때 이 표대를 잊어버리고 잘못된 데 정해놓고 달리는 사람은 죽도록 달려도 결국은 헛수고한다. 테이프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테이프가 없는 곳으로 운동장 한복판으로 달려버리면은 그건 1등해도 헛일입니다. 인생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꼬링 지점을 모르고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헛된 데 목표를 두고 평생 달려도 결국은 그는 헛된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하이콜링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정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꼭 달리는 경주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야 한다. 표대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이 표대를 향하여 갈 뿐만 아니라 달리는 경주자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간편한 옷을 입고 신발도 아주 세련된 신발을 신고 달리는 선수의 신발은 보통 무거운 털신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세련된 신발을 신고 스파이크를 신고 달리는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하이콜링을 받고 달릴 때는 성경에 보면 모든 무거운 짐은 이 영적인 경주자도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달려야 된다. 심령의 무거운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달려가면은 빨리 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라. 혹은 얽매이기 쉬운 나를 얽어매고 있는 여러 가지 짐들을 다 벗어버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 12장 1절을 보면 이걸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짐을 지고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 달려가면 힘듭니다. 죄짐은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죄짐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많은 사람이 이 죄짐이 무거워요. 죄를 지으면 마음에 항상 부담을 갖고 살아가고 폴리스가 나를 뒤쫓아 오지는 않을까, 검찰이 나를 조사하지는 않을까 항상 걱정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라. 어떻게 벗습니까? 죄짐을 벗는 방법은 간단하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는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준다.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죄짐을 벗는 방법이 어렵잖아요. 세상에는 그건 벌금을 내고 형을 10년 살고 20년 살고 뭐 30년 살아야 그 죄짐을 벗을 수 있고 석방이 되지 않습니까? 보석금을 내고.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죄짐을 벗는 것은 간단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죄라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 그 죄짐을 다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죄짐,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경주자는 인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100m를 달리는 사람도 굉장히 숨이 찹니다. 달려보면 알아요. 우리는 80 넘은 사람 100m 달리기 힘들어요. 마라톤 달리는 사람 더 힘듭니다. 그 장거리를 달린 사람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힘드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인내로서 달려야 된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려도 좀 힘든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 바라보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참으시고
침뱉음도 매맞음도 다 참으시고 견디셨기 때문에 부활 승천에 앞서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의 경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해야 됩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 그 골의 라인을 보고 달리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 전도서 9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빨리 달린다고 미리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유력한 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을 보면은요, 골리앗이 훨씬 더 유력하죠. 완전 무장했죠. 그런데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력한 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지혜로운 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농사꾼이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은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재물이 얻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명철이 내가 똑똑해서 뭐 재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만물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내가 뭐 아직 기능공인데 한국 기능대에 가면 항상 1등을 해요. 세계. 기능공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내가 기술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목표를 주었어요. 너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가라. 모든 무거운 짐은 벗어버리고 가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 항상 순간순간 빨리빨리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걸 1년 못 와가지고 회개하려면 힘들어요.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청산하고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죄를 청산하고 잠을 자야 잠이 잘 오는 거죠. 단잠을 자요. 그래서 짐은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목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공중 혼인 자체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가 될 뿐, 둘째는 어떤 경주가 되냐면 상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 상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또 상까지 받으려고 하냐. 왜 그렇게 욕심이 많냐 그래요. 상이라는 것은 안 받아도 좋다. 나는 구원 받으면 된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말을 해요. 우리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데 나는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자들인데 경주자는 모든 경주자에게는 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상을 받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는 것은 스포츠맨십입니다. 스포츠맨은 복싱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두드러 맞아도 끝까지 일어나서 또 싸웁니다. 그래서 상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에 메달을 받고 상금을 받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스포츠맨십이잖아요. 한 대 얻어맞았다고 좀 아프다고 주저한테 울고 앉았으면 그건 안 되겠지요. 예수 믿다가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앉아서 주저앉아 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상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첫째는 온전한 상이 있다. 온전한 상. 온전한 상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맡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온전한 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룻은 별로 한 게 없어요.
과부가 됐죠. 젊어서 과부가 됐는데, 가정에서 시부모를 잘 섬겼잖아요.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가정일에 충실한 여성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그가 행한 모든 일에 인과응보로 주부는 가정일 참 해도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히 뭐 큰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정치가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무공사가 되고 큰일을 했다고 상이 있는 게 아니고, 가정주부는 가정일에서만 일을 잘 해도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온전한 상이 있는가 하면 큰 상이 있습니다. 대상이라 그래요. 대상, 큰 상. 상도 조그마한 상이 있고 큰 상이 있어요. 그래, 이 대상이 성경에 있다. 대상은 가만히 보면은요, 그 아수엘의 왕이 한나라의 왕으로서 왕후를 맞이할 때 에스더를 맞이했다고요. 에스더를 맞아 큰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큰 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런 것도 숨기고 참 고아처럼 자랐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의 신앙으로 잘 자란 것이 왕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상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뭐 앞에 가서 큰 왕이 되지 않아도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왕후가 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왕으로 되어지니까 에스더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요, 한 사람이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하고 뻔뻔하게 놀지 않고요, 거기에서 믿음으로 자기 왕후의 자리를 잘 지킬 때에 자기 자신과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상입니다. 민족을 살리는 대상. 우리는 신앙을 지킬 때 때로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학교 가면은 조롱을 받을 때가 있고, 직장에 가면은 직장인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 할 때가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이 깨끗이 못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다 욕을 하거든요. 네가 예수 믿다 그러고 왜 그 모양이냐 자꾸 욕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는 소리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모른다고. 똑같이 앉아서 술 먹고 담배 뭐 피우고 뭐 똑같이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비방을 받고 환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때는요, 모든 산업을 다 빼앗기고 부모 자식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대상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 대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돼. 이거는 박해를 잘 견디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미국 땅에 살면서 신앙의 박해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신앙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신앙생활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마귀의 전술이 많이 있어요. 공산당 같은 사람은 박해를 하지만은 이 민주주의 사회는 우리를 예수를 못 믿고 교회 못 가도록 하는 유혹의 무리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면은 그 힘들지만은 대상을 받는 원인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의 상이 큼이라. 큼이라 이거 대상이거든.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를 인하여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으로 환난도 당하지만은요, 이것이 대상 받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상도 있고요. 마지막에 골로새 3장 23절이면 유업의 상이 있어요. 유업
우리가 유업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유업의 상도 있다고 골로새 3장 24절에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유업의 상을 받는다. 천국에 유업을 받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도 자기 가족은 사랑할 줄 알고 깽다들도 자기 부하는 사랑하고 보호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건 이방인들도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면 상을 받게 된다. 꼭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표대를 향하여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경주자의 최고의 상을 받는 최고 좋은 상을 대상을 유업의 상을 받아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가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다가 가만히 보면 사람이 나태할 때가 있어요. 기도도 쉴 때가 있고 찬송도 안 할 때가 있고 힘이 없을 때가 있는데 오늘 보면 경주자는 100m를 달리는 순간까지 그 상을 받는 순간 최선을 다해 달려서 1등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받는 상도 조그만한 것인데도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대상을 받고 유업의 상을 받을 자리인데 최선을 다해야 아내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숨이 차면 좀 쉬기도 할 수 있지만 그래까지 달려가야 돼. 또 가다가 보면 다리가 좀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까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인내함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때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이 되면 바뀔 때가 있어요. 그걸 조석지변이라고 하는데 내가 금년에는 이럴 때 꼭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세상에 유혹을 받으면은 몇 달이 안 지나가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능력 충만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잘했다 하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 최후의 마지막까지 경주자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만을 바로 목표를 향하여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참으로 이 경주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고 대상, 큰 상, 좋은 상, 온전한 상, 영광의 멸관을 받는 순간 달려가야 할 텐데 우리가 가다가 게으름 피우고 나태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달려갈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